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예배를 삼하여 이렇게 저희들 나왔습니다. 적게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만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도한 조언이 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년 중 52번째 드리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아주 소중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올 들어서 처음 시애틀, 타코마, 이 워싱턴 지역에 약 6인치 내지 7인치 정도의 지금 현재 눈이 내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길이 보이질 않고 아주 빙판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을 본문에서 2021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오래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10번 이상이나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중에서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광야 40년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게 하는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게 하심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시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좋은 일보다는 시련과 환난을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여 다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이러한 일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역사가 저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 야드베셈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큰 문구가 씌어져 있는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글귀가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한 후에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로부터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수난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형무소와 마이단의 그 수용소 그리고 베르체크 형무소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였고 생체 실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1948년 그들이 독립한 후에 그들은 나치 독일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잊지 말고 되풀이하지 말자고 저들은 굳게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생활을 하는 민족이 되었고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순환을 당하였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럴 때 빌라도가 나는 저 예수께서 죽일 만한 죄를 내가 찾지를 못했다. 저 자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손을 씻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대가를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빌라도가 나는 저장에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저 예수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럼 우리가 죽이고 그 예수를 죽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여러분 그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도 그러고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그 피의 대가를 자기들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살아생전에 주후 70년에 디도대장이 이끄는 로마의 군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계로 다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고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엄청난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에는 왜 들어가게 됐을까?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 바라요. 정신을 차려.
창세기 15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배를 가운데로 쪼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작은 새는 배를 갈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더니 솔개에 와서 그것을 주워먹고 말았어요.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정성 들이지 않고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이가 저 애굽의 총리를 할 때에 70명의 식솔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자 요셉이도 죽고 그리고 그 70명의 야곱의 그 가족들을 받아줬던 그 왕도 죽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이들도 펑펑 낳고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이 이러다가 저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 것 같구나. 그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노예로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30년 동안.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 예배 잘못 드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대충 드렸어요. 대충.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를 저주를 내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왕실로부터 저 서민들이 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려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엄청 크고 온갖 장식은 다 해놨는데 신령과 진정이 곁들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시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소비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리니라.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서 한 김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거친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세월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고 위험한 일도 동시에 있었어요. 항상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쫓길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면초가 놓여 있었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면초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홍해수를 갈라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마라의 성으로 단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해서 마시게 했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마시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만 않았어요.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공급받는 그러한 신비의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리라 라는 살리는 방법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광야는 위험과 그리고 은혜가 교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고난 뒤에 더 큰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겪었던 그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고난, 그 엄청난 고난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안일하고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까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2021년도 한 해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은 연마되고 신앙의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는 정금과 같이 빛나지만은 그러나 고난에 피하는 자는 그 고난이 멸망과 재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내가 나오리라. 정금같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향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다윗은 시편에 이르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제는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내가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련은 금과 같이 옷과 같이 진주와 같이 빛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었습니까? 자, 먼저 출애굽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어요. 출애굽의 그 기적을 체험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러 갈 때에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욱더 강한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휩쓸던 날 밤에 애굽 전역에서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진동을 했어요. 장자로부터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페들레스 여기까지 오기 길이 좋을 때는 눈이 오지 않을 때는 한 2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까지 완전히 빙판이었어요. 나는 차들이 지나가면 녹을 줄 알았더니 안 그러고 계속 눈은 노는데 쌓이고 그것이 빙판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왜? 제가 할 일은, 주의 종놈이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죽더라도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왜 세웠어요? 예배 드리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눈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떤 마음을 갖느냐 중요해요. 내가 정말 죽을지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또 저는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혼자는 못 드립니까? 혼자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여성교회 회장님은 역시 틀려. 또 회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실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지구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주일날 예배로 꼭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이 첫대생까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로의 왕으로부터 천한 종이까지 이렇게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가축들까지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여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재앙을 면하고 이른 새벽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고 억압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악에서 사해졌고 그 죄악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기억하라? 험한 길을 통과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걸어온 그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었어요. 낯선 길을 가려면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든가 아니면 지도자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내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기나긴 여정길을 갔습니다. 다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불기둥과 기둥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저들을 인도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섭씨로 영상한 50도 이상이 됩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파라솔을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막아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습도가 없으니까 태양만 막아주면 시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밤이 되면은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그냥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 불이 하늘에 떠서 쫙 갑니다. 그러니까는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난로처럼 따뜻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환하게 광야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지도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이 지도 한 장도 없이 그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길을 가는 어려운 생활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같은 이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갑니다. 여러분 거기는 가시밭길도 있을 것이고 광야 같은 길도 있을 것이고 평탄한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저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또한 40년간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걱정되었던 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였어요. 의복과 그리고 주택과 먹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구운 양고기 얼마와 그리고 무교병 조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 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200만 6만 1000명이에요. 200만 하고도 6만 1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430년 동안에 70명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뭐 산 곳 없이 그냥 힘만 쓰면 그냥 막 붕붕 나니까 바로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저들에게 먹히겠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해대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던 거예요. 자,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구운 고기 조금 하고
그리고 무교병 떡 얼마 하고 좀 가지고 났다. 그거 갖고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있어야 한 사흘 먹으면 그 양식은 떨어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배고플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 생수가 터져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때는 메추라기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실컷 먹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것, 이것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 진주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솥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꿀 섞은 과자처럼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대충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잖아요. 최상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 이것은 땅에서 생성된 그런 소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약 200만 6만 1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물이나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굶주린 사람 하나 없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40년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양식인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가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은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죽어서 땅으로 가서 썩고 말지만은 우리 영은 하늘 양식인 이 만나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인 이 만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4절을 말씀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아무데나 뒹굴고 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셋째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고 오라고 했지만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했어요. 12명 중에 두 사람만.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눈은 불알이고 키는 구척에다가 내필이 후속
안악 자손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말하자면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 안악 자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그와 맞서 싸울 때 그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느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 열매의 정탐꾼들은 골리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말하자면 성인하고 갓 태어난 신성하고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친다. 다 죽음을 다 들어가지 말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갖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는 있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말에 자 10대 2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복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 왜? 10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은 두려웠고 하나님과 모세로 원망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는 죽어서 묻힐 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 안악 자손들에게 우리가 죽게 만드는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이 편하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해서 백성들을 충동질하였고, 그러자 이 백성들은 모두가 막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자. 여기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생매장시켜서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 불평을 했던 나머지 사람들도 다 불러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불평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불뱀에 물립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도 왜 그래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무섭다, 오미크론이 무섭다. 아니요, 그보다 더 전염성이 있고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불평 말하면은 그 원망과 불평이 온 교회에 전염병처럼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교회를 확 휩쓸어서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마귀가 주장을 해서 결국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단 며칠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그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던 거 하나님.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망과 불평자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이거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거기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교회까지 오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광야인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하고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고 교회까지 들어와야 그것이 바로 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오늘날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교회에 와서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같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귀가 잡아당겨서 세상으로 다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도 버리고 완전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단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천국 들어갈 자격이 갖춰져야, 그래야 이제 요단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온전히 입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을 한 죄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기간 동안에 시련의 순간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됐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들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도록 기다렸습니다만, 그러나 저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2세들만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완전하게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밀어넣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돼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통과 채찍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더욱 온전한 인격과 더 굳센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그런 연단을 시켰었습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 과정에 놓인 성도로 불평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깊이 이해하며 겸손히 그 상황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택받은 자들만 천국 들어간다. 예정된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신뢰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힘쓰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더욱 힘쓰고 애쓰는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나안을 소망하고 광야의 여정을 사랑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변화가 돼야, 광야 생활에서 변화가 돼야 되듯이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변화가 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의 노예의 그 속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도 변화가 되지를 못하고 계속 그 노예의 속성을 가지고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2세 외에는, 그리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왕인 마귀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있었던 모든 잘못된 습성을 버려야만,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요단 건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잘해야 돼요. 천국 생활을 잘해야 돼. 잘해야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있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험과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축년이 다 가고 이민년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섭리 중에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21년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차례마다 귀한 가족들의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난히도 어려움을 당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영원한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은혜와 평강과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기 전한 용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은 1년 52번째 드리는 2021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예배로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유달리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망의 2022년도에는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 있는 분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있는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르시어 여호와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 가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갈지어다. 가정계에 생하는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아들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유럽도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주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핍되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물러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미 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 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미 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신부조치, 심근경색, 심장 부정내,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맞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 따라가나 갑상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 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감성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낙한 눈썹만기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따라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간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라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저가 천직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로 원하나 수태지보다 부부들에게도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의 불땀과 불공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제주만 은혜 충만 제주만 은사로 충만한 역사 있게 하시고 기름부심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송년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들어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년 2022년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